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기 열왕기상 21장 1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살면서 이익이라고 하는 것, 어떤 유익이라고 하는 것 앞에서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하고 또 그 속에서 이 불의와 타협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작은 이익과 또 자기 어떤 탐욕 때문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타협 또는 그 속에서 적당하게 우리가 서로 이익을 나누는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것을 싫어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세벨이 이 지시를 하죠. 그래서 장로와 귀족들이 있는 그 어떻게 보면 나봇이 이제 머물고 있는 성읍에 장로와 귀족들 거기에 이세벨이 이 편지로 지시를 하죠. 그래서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 앉히고 그리고 이 거짓 증인 두 사람 불량배 두 사람이 거짓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그 증언이 결국에는 여기서 나봇이 이렇게 말씀하죠. 이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이렇게 이제 거짓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증언을 통해서 사람들이 재판의 절차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 증인들의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니면 지어난 이야기인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야죠. 이게 이제 재판 절차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 증언을 듣고 무리가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였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나봇의 경우에는 너무나 억울한 거죠. 사실 나봇의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모두에게 이런 식이라면 우리가 증인 두 사람 그렇다면 얼마든지 복수하고 얼마든지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공포의 세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 억울한 자의 또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 정의와 공의, 이런 어떤 공의의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가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있다고 하는 그 나라에서 어떻게 너무나 어처구니 없이 하나님 말씀이 악용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하나님의 어떤 율법이 악용되는 이 흉내만 냈지 사실은 그 실제 속에서 말씀을 우리가 깊이 우리가 헤아리고 그 말씀의 취지와 그 말씀의 그 본질에 대해서 그들이 지키려고 하는 그런 어떤 작은 노력도 없어 보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오히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악용하고 내 속에서 유용하는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우리가 악으로 하나님이 그걸 악으로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내 어떤 탐욕을 위해서 우리가 유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아니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이 법을 아는 자들이 오히려 법망을 피하고 법을 우리가 이용해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고 유익을 취하는 이런 어떤 이 세상 속에 그런 자들, 그런 어떻게 보면 거짓되고 비틀어진 그 지도자,
상이나 어떤 그러면 한쪽에서 그런 유익에 우리가 자신의 이 신앙과 양심을 우리가 짓밟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죄악을 즐기는 이런 어떤 모습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분명히 이것을 악하게 보는 거죠. 오늘 말씀 속에서도 바로 그거예요. 지금 이들이 하는 것을 보세요. 금식을 선포하고 그리고 불량배 두 사람이 들어와서 증언하기를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그러면 반론의 기회를 주고 이 사람의 이야기가 우리가 맞는지 그렇지 않는지에 대한 어떤 이 재판의 절차가 없어요. 이 재판을 결국 최종적으로 맡아야 될 자가 누구의 왕이에요. 솔로몬의 재판처럼 결국에는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이러한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나중에 현명한 지혜로운 어떤 재판 이것을 맡을 자가 왕이잖아요. 그 왕은 결국 그 통치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대로 하나님의 그 율법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억울한 자가 없도록 그 속에서 정말 이 악한 마음을 이 율법을 통해서 악용하는 자가 없도록 하는 이 부분은 분명히 왕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이 번이죠. 또 그 힘을 이 왕에게 주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왕이 이것을 암묵적으로 이세벨이 그렇게 하는데 이세벨은 하나님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자. 그런 자를 통해서 자기가 하지 못하는 것을 이세벨이 하도록 방관하고 있는 이것은 너무나 큰 죄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밧세바를 범했던 다윗, 이 완전한 범죄를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라. 최전방에 내보내라. 해서 그 명령을 따랐던 요압은 분명히 그 의미를 이게 왜 그랬을까라고 하지만 적어도 군대 장관으로서 그 우리아를 왕의 편지 하나 때문에 우리가 이 깊은 전장에 내보내서 화살바지로 내보내는 것. 그래서 이 요압이 나는 한 게 없다. 왕의 명령이다. 왕의 편지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둘러댄다면. 그리고 그 요압이 어떻게 편지 내용 속에서 우리아를 왜 죽여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지는 않죠. 그렇지만 우리아가 어떤 군인인지 이것을 알아보지 않았겠어요? 그런 가운데서 요압이 우리아를 죽인 그것보다 그렇게 사조한 이 다윗의 죄가 더 큰 거죠. 다윗은 적어도 그 위치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알고 있는 자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세벨이 이렇게 나봇을 결국에는 죽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나봇이 돈으로 바꿔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이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그가 살아있지 않고 죽었나이다. 죽었나이다. 이것은 뭐겠어요? 결국 죽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다. 이 나봇의 죽음,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아합이 어떻게 보면 포도원에 그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내려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 속에서는 그렇게 말씀하는 부분이 없지만 우리가 유추해 볼 때 나봇이 죽었다면 그 자녀가 그것을 차지해야죠. 그건 그의 기업이니까. 그런데 이것을 차지하러 갔다. 나봇을 포도원을 차지하러 갔다. 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나봇의 자녀들이
유산을 받을 만한 자녀들이 죽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어쩌면 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고 그 아들들에게 공포의 정치로 내가 다른 땅을 주고 그것을 차지할 수는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이 부분 속에서는 이세벨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죠. 분명히 그 자녀들까지도 죽게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나봇이 이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가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율법에 우리가 율례를 율법을 따라서 보면 결국 이 나봇의 포도원은 그 자녀들에게 가는 건데 이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갔다라는 이 속에서 그 자녀들까지도 결국 이세벨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이죠. 그렇게 본다면 이세벨은 적어도 여러 사람을 사주하고 그리고 죽게 만든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것을 그러면 그 뒤에서 있는 아합이 한 발짝 비껴 있는 아합이 정말 몰랐을까? 그렇게 생각하기는 어렵죠. 우리가 이것을 아합이 알았다. 근데 한 발 물러서서 그게 내가 눈을 감음으로 인해서 유익이 되고 붙들은 척함으로 인해서 내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게 된다면 대놓고 이세벨이 사람을 죽인 것과 은밀하게 숨어서 그 나봇을 억울한 죽음으로 내몰았던 것을 내가 생각해 볼 때 누가 더 악하고 누가 더 죄악이 그 속에서 깊이까지 내리겠어요? 아합이죠. 아합이 그렇게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이 엘리야를 다시 보내십니다. 너는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간다니. 여호와의 말씀이 이것을 전하라는 거죠. 내가 죽이고 빼앗았느냐? 요거 하나님께서 물으시라고 말씀하세요. 이거 하나님이 아시죠? 아시지만 이것을 이 아합에게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그의 죄악이 분명하게 너무나 선명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이고 이세벨이 죽였다라는 말은 없어요. 이세벨이 죽였다 하지 않고 내가 죽이고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아담 어때요? 하와가 이제 뱀의 유혹 속에서 먹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아담을 엄하게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벌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왜 아담이 그랬을까? 아담이 그 속에서 이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을 때 그리고 뱀의 유혹과 미혹 속에서 그가 지고 있을 때 그 미혹에 빠져 있을 때 아담은요 그것을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었어요. 말리지 않았어요. 왜 그랬겠어요? 이 하와를 통해서 자기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내 손에 죄를 묻히지 않고 먹을 수 있는 이 기회, 은근하게, 그래서 은밀하게 그것을 내가 외면하고 못 들은 척함으로 인해서 결국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그도 먹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아담처럼, 아합처럼 찔끔 눈 감고 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자들, 우리가 또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모르는 그런 자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런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폭력과 폭행, 때로는 이런 어떤 갈취와 또 그 속에서 이 탄압, 포급, 어떤
이런 것을 통해서 이것을 빼앗는 폭력적이죠. 말 그대로. 그리고 굉장히 이 잔인한 이런 방법. 그렇지만 지금 그것을 가지고 이 아합에게 줄 때에 아합은 어떻게 했어요? 그런 과정의 부분들을 생각해 보거나 또는 하나님의 이 임하심 속에서 하나님께 내가 묻지 않고 하나님께 뜻을 구하는 이런 어떤 이게 하나님께 뜻을 구할 때가 제일 지혜로운 거잖아요. 이 지혜가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이 경외함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는 것이 가장 지혜다. 우리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아합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지금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음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옷을 찢고 굵은 배 이런 어떤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러니까 죄인의 그 악인의 회개함을 돌아옴을 너무나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이 돌로 쳐 죽이고 그 다음에 놔둬버립니다. 그러니까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몸과 그의 피도 핥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하나님께서 나봇이 그렇게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그렇게 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죄악을 행하는 그대로 그가 당하게 하는 이런 어떤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죠.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악을 행함으로 여기서 나오죠. 내 자신을 팔아 양심을 팔고 신앙을 팔고 그리고 자신의 영혼을 팔아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영혼을 파는 거예요. 내 영혼을 팔고 내 영원한 그 삶을 파는 그리고 내 신앙과 내 믿음을 다 팔아서 하나님께 악을 내.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성심성의껏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자신을 팔아가지고 우리가 악을 행함으로 이 세상의 것을 우리가 얻는다 한들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썩어 없어질 육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을 악을 행하는 데 나를 팔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나를 쓸어버리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나봇이 그렇게 당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게 속한 남자 결국 그들이 다 멸하게 되고 또 보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집에서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에서 그렇게 된 것처럼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케 한 까닭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범죄함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갚으시는 것을 보게 되죠.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지금 이세벨의 이런 어떤 이 하나님의 이 말씀보다 훨씬 더 지금 아합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이세벨에게도 말씀하시죠. 걔들이 이스라엘을 먹을지라 그 시신을 먹을지라 이세벨의 그 두려움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합에게 속한 자로 성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에 새가 되는 이런 어떤 하나님의 이런 심판,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어떤 진노 이것을 그대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보면 자신을 팔아 이 말이 반복돼요.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여기서 자신을 팔아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 자신을 팔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경고 속에서 내 자신을 팔아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우상의 숭배자들이 가지게 되는 그런 마음을 한편으로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 그 가증함, 이런 가증함,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하나님의 경고에 더 민감한 이들의 이 아합의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랬더니 아합이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동이고 금식하고 그다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자신이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 뭐 제대로 보면 복귀하겠어요? 금식 당연하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가 슬픔으로 괴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겸비함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함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 우리가 죄악에 빠지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이 겸비함을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직접적으로 죄악을 범한 건 아니지만 다른 사람의 범죄함을 내가 눈여기며 또 그것을 적당하게 누리는 그런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스스로 하나님 앞에 늘 세우는 이런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은밀하게 또 우리가 누군가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내게 유익이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악용하고 그것을 모르는 척하고 우리가 유익을 얻지 않도록 이런 마음까지 다 내려놓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시간에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겸비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톡톡히 들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주님으로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시간에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오늘도 죄악을 은근히 즐기며 그 죄악 속에서 자신의 탐욕이 채워져 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도록 오늘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서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가 절제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로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간사함을 덮고 우리의 음흉함을 덮는 귀한 주님의 날,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의 뜻을 받도록 기도드립니다. 아멘.